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이나 좋은 사업이 소망이십니까? 물질이나 명예가 소망이신가요? 아니면 자녀들이 소망이 되십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하나님 계신 곳, 하늘나라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인생을 두 번 산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사랑하는 권사님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권사님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를 기억하게 돼요. 제가 풀타임으로 사역할 때 권사님이 건강이 괜찮으실 때는 권사님도 매일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매일 권사님을 만나 뵀지요. 저쪽 친교관 뒤에 그 안나방 있을 때 그곳에서 권사님을 매일 만났어요. 권사님 항상 저를 볼 때마다 콩두유를 주셨어요. 저는 그걸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또 가방에 참 먹을 게 많이 있다라는 생각하는데 누룽지 사탕을 꼭 주셨어요. 그럼 또 그걸 받아서 이제 심심할 때마다 먹었습니다. 또 잊지 못하는 것은 항상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어딜 가든 물 한 잔을 받아도 기도하시고 그것에 도착하셔도 기도하시고 뭐가 나오면 또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항상 칭찬하셨습니다. 웃으시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는 그런 칭찬들을 자주 하셨어요. 네, 권사님께서 저는 또 건강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 권사님을 뵙지 못한 게 아직도 마음에 많이 아픕니다. 제가 할머니로,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친할머니를 이제 보내서 할머니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지막을 제가 찾아뵙지 못한 것이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천국에 계시다라는 정말 그 영원한 소망, 주님을 만나는 길을 간절히 소망하셨던 그 일을 지금 주님 품에 안겨 계시다라는 그 소망, 또 곧 다시 만나 뵐 것이라는 소망이 위로가 되어집니다. 어제 정말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었죠. 다른 주보다, 다른 주일보다 어제 부모님들에게도 선생님들에게도 또 우리 선교팀에게도 그런 이야기들을 주일 아침에 나눴습니다. 어제 제가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다른 때보다, 다른 주일보다 더 은혜의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제는 우리가 주일 예배가 있고 월말 부흥회가 있고 월말 부흥회가 끝나고 또 유수 찬양의 밤이 있고 이 얼마나 은혜의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인지를 한번 아침부터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말씀 듣고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아이들을 좀 같이 보면서요, 철로역정 영화를 봤어요. 1시간 50분짜리 영화를 봤는데
저는 이미 영화를 한번 이제 보고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같이 있다가 저는 깜빡 좋은 거예요. 너무 피곤했나 봐요. 잠깐 졸았어요. 갑자기 아이들이 막 박수를 쳐요. 영화가 끝났어요. 영화 마지막이 이 크리스천 씨가 천국에 입성하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볼 때에도 이 주인공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장면이 너무나도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환호를 지르고 박수를 친 것이, 물론 전 잠에서 깼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전날이 기대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사는 이곳과는 정말 정반대입니다.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없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픔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사실 아픔이 없었지요. 고통이 없었어요. 근데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파봤을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감기 때문에도 고생하고 때로는 체하기도 하지요. 다치기도 합니다. 부딪혀서 우리는 아프기도 해요. 이런 육신적인 아픔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적인 아픔도 있지요. 정신적인 고통들도 우리는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이러한 아픔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픔도 없고 정신의 아픔도 없고 마음의 아픔도 없기에 그곳에서 사실 위로도 없는 거예요. 아프지 않기 때문에 약도 필요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아픔은요, 잠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그 아픔을 믿음으로 견뎌내면 우리는 영원히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에, 그곳에서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곳은요, 눈물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눈물이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때로는 기쁠 때에, 너무 웃을 때에도 우리 눈물을 흘리지만, 때로는 정말 우리가 자주 눈물을 흘릴 때는 아플 때, 슬플 때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그곳에서 우리가 눈물을 자주 흘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릴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눈물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닦아주시는 거예요. 또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은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소망했던, 정말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감격의 눈물,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힘들었지, 이젠 더 이상 내게 눈물은 없단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는 아픔도 슬픔도 죽음도 없게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기쁨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만 가득할 줄 믿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요, 그곳에 밤이 없다고 합니다. 말씀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우리가 너무 밝아요 하는 그 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그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어두울 때예요. 밤일 때예요. 흑암일 때예요. 이런 죄악과 공포의 대상인 밤이 그곳엔 없습니다. 주님의 영화로운 빛이 천국의 구석구석을 비치게 됩니다. 그 찬란한 빛, 그 영광의 빛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또 그곳은 염려와 근심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죠. 우리는 눈을 뜨면 또 걱정하지요. 아침에 뭐 먹을까? 밥 먹으면서도 우리는 또 고민합니다. 점심에 뭐 먹을까? 우리의 모든 삶은 근심이고 염려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염려와 근심이 필요가 없어요. 아니, 있을 곳이 없는 곳입니다. 또 그곳에 없는 것은 유혹과 죄가 없습니다. 사단이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 이곳에 그 죄가 들어온 것이 더 이상 그곳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죄는 있잖아요.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믿는 자들이 모인 곳에도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선교팀에 대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선교팀도 매일 모여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단은 계속 시험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한 청년, 선교의 그 마음,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 그 청년이 시험 날짜가 저희가 떠난 그 다음날 화요일이 시험 날짜가 된 거예요. 학교에 서류를 보냈으나 디클라인이 됐습니다. 이 청년은 선교를 위해서 아예 학교를 드롭할 마음도 갖고 있었지만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아는 분들과도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어요.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이 교수님이 선교의 마음이 있어서 이것을 허락해주고 이 학생에게 후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교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선교를 다녀오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사단은 어떻게든 그것을 방해하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또 그냥 두시지 않고 또 은혜롭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천국보다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12 진주문이 있고 그 길은 맑은 유리 같은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곳에 사람들은 모두 기뻐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하는 것과 같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슬픔과 근심 대신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곳, 아름다운 노래가 항상 들리고 생명수가 흐르는 곳, 생명 과일이 열매가 늘 맺는 곳, 그리고 내 집, 내 가정. 지금 이러한 곳이 밖에 나가면 너무 좋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곳이 편할 수 있으나 때로는 좋을 수 있으나 우리가 가야 할 본향보다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도 천국의 가장 나쁜 집만 못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천국이 순금의 거리가 있고 12 진주문이 있고 각종 보석이 있고 성곽이 있고 아름다운 집이 있고 면류관이 있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곳은 주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한 번만이라도 보기 원합니다. 주님, 꿈속에서라도 제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는 참 축복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권사님께서는 주님을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영원히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기다리시는 곳. 저는 이것을 늘 공항에 사람들 기다리는 곳, 그곳을 생각해 봅니다. 그곳에 가면 저는 감동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올까라는 생각으로 늘 두리번 찾아요. 그러다가 자신이 기다렸던 사람이 나올 때 가서 끌어안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뽀뽀도 하고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저는 천국이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가셨을 때
먼저 가신 장로님 그곳에서 권사님을 다 기다리시는 그 모습이 그려져요. 우리가 갈 때 이제 권사님께서 우리를 다 기다리시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있겠지만 천국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다라고 하더라도 천국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믿음의 선배님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로의 역정은요, 바로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시온성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기 위하여 지금 주님 가신 이 길,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철로의 역정에서 보면 크리스찬이 중간중간에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잠시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안식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리 선데이라는 한 유명한 부흥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나는 예수님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그분을 만나 뵈면 나는 그분 앞에 엎드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용해 주심에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겠지만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택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그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되어지고 내 뜻대로 되어지고 아니라고 안식되어지고 평안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하는 이 목적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최종 목적지, 가야 하는 그곳,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곳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받는 그 잠시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으로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과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목적지에 닿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가신 이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미래의 행복을 위해 또 행복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이 아침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심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심게 하시고 주님의 그 입술의 권능으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을